4월 1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제4년입니다. BC 605년이죠. 바로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시간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 이 BC 605년은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해에 바벨론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은 애굽을 격파하고 곧이어서 수리아, 팔레스틴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죠.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예언의 내용을 모두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바벨론 군대의 이 패권 장악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포했던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두루마리 책. 고대에는 현대와 같이 종이 제조 기술이나 제본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두루마리의 주된 재질은 파피루스나 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요시야 제13년 곧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BC 627년부터 오늘 본문의 배경 BC 605년까지 즉 약 23년 동안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즉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 이방 열국의 이 장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 즉 23년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신실성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까지도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을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문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그분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지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는 붙잡혔으므로. 이때는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면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함께 이 바룩에게 숨으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죠.
즉 그는 현재 어디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문자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여호야김을 비롯하여 수많은 방백들의 이 미움을 받아서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자신이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선지자의 최대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최대 임무인 이 말씀 선포를 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감옥 형벌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금식일에 예레미야는 금식일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루마리를 읽게 하여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 했던 것이죠.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아마도 이 금식일은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벨론 군대에게 유다가 농락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설정된 날임에 분명했죠. 나라에서 지정한 그 날에 백성들은 모여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바벨론 군대는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평원에 도착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신앙의 열심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군중 위에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여호와는 엄청나게 분노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오직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은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8절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당시 이 예레미야가 이 왕과 이 왕의 신하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대신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언의 내용은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왜 그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명을 주저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임하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제5년 9월에 양력으로는 BC 604년 12월입니다. 즉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BC 605년에 기록하기 시작하여서 이듬해인 BC 604년 12월에 완성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즉 말씀을 기록하는 이 작업이 최소 만 1년 이상이 걸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성전 윗들. 바룩이 백성들에게 두루마리를 낭독해 주었던 방은 성전 윗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 아래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아주 딱 좋은 위치였죠. 그마랴의 방, 바로 그곳은 바로 그마랴의 방이었습니다. 이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읽어 낭독한 곳이 바로 이 국가의 공식 서기관이었던 이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습니다. 이 바룩이 그마랴의 방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마랴가 예레미야를 잘 따르고 섬겼기 때문이죠. 한편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위 관리들의 반응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읽고 난 뒤에 이 뭔가 상황이 매우 급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미가야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왕궁의 여러 고관들에게 즉 장관들에게 보고를 하죠. 여기에 5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라단은 한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야를 체포하는 이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일 본문인 이 25절에서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려 할 때에 이를 말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굽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리고 장관들은 이 바룩을 그들 앞에 데려오게 하여 직접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바룩은 장관들의 소원에 즉각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성실하고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예언을 낭독했습니다. 어쩌면 바룩은 그 예언의 내용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장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의 심각함을 왕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서 바룩과 예레미야는 더욱더 공경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 나라의 존폐 위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왕에게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17절과 18절이죠.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오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고관들은 바룩에게 그 말씀의 출처를 묻고 이 바룩은 그 출처를 밝힙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예레미야가 불러주었고 자신이 직접 이 먹으로 무엇으로 기록하였는지까지 알려주죠. 이 먹으로 이 책에 즉 두루마리에 자신이 대필하였음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이 말을 들은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와 이 바룩이 진정한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레미야가 우리아와 같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이 묶여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바룩을 손과 발로 사용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바룩도 어려운 이 위기에 놓일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등을 모두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